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송합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럽게 한없는 저희들의 육신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내부를 청소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며 때로는 말씀대로 주의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건강으로, 여러 가지 대인관계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저희들 더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 문제를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평양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남한 땅에도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다시 한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도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의 성장,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실천하며 성숙한 제자로서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아주 요한복음 16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은 성령 없는 자들의 잘못된 열정, 성령 없는 자들의 잘못된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장 5절에서 11절은 성령의 부정적 사역, 그 다음에 16장 12절에서 15절은 성령의 긍정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과 4절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없는 자들의 잘못된 열정, 그 다음에 16장 5절에서 11절은 성령의 부정적, 네거티브죠, 부정적 사역, 16장 12절에서 15절은 성령의 긍정적 사역.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체크 보시면 다 빨간 글씨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16장의 내용이 몇 장을 빼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성령론이 잘못돼 버리면, 이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의 성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님의 사역이 이런 거고 나도 바르게 성령님을 알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이것은 곧 세상의 미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 놀랍게도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도망갔지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이들을 기다리는데 이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는 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대교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출교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교 신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극우파라 그러죠. 극우파 또는 극좌파라고 할 때 극우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죠. 극으로 가서 극우파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대외적 활동을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려줘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봤던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는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충격이 오히려 분노로 승화시켜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이,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얼마나 성경도 암송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가? 3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거부한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라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어서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외운다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용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회심하지 않는 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장로가 돼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안수집사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교회를 같이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걸림돌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자신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사도 바울, 그 가말리엘의 학문 안에서 얼마나 깊은 수준 높은 율법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진짜 지식인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과거에 유대교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만 열심히 유별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안에서 진리대로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열심을 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의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영선반이라는 걸 했어요. 영선반. 그러니까
실제 보직은 박격포인데 이제 부대에서 이제 전기, 그 다음에 배관 보일러를 고치는 일을 몇 명 뽑아가지고 이제 시키게 됐습니다. 3명.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보일러 기사였던 분, 전기를 했던 사람 배관 일을 했던 사람 3명을 딱 묶어가지고 제가 속한 부대뿐 아니라 이제 전방 부대라든가 망가진 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GOP 가서 뭐 고치기도 하고 전기 온수기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여름에 예측기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제 선임이 다 이제 제대를 하고 제가 이제 제일 선임이 됐죠. 그리고는 제 직속상관의 주임원 선임인데 두 친구를 붙여줬어요. 두 친구를 붙여줬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사고를 치고 부대에서 사고 치고 온 사람들인데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군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영창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영창 갔다 와서 새롭게 군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좀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 작전실에 이제 정전이 돼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가서 누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벤치를 들고 선을 자르는데요. 그냥 확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쇼트가 나가지고 그냥 깜깜해진 거죠. 군대 작전실이 깜깜해지면 큰일 납니다.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했더니 보통 이제 전선 안에는 선이 두 가닥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벤치로 한꺼번에 선 2개를 자르면 당연히 쇠 부분이 2개가 나서 쇼트가 나서 펑 터지게 돼요. 그래서 선을 자를 때는 한 가닥 자르고 그 다음 한 가닥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은 없으니까 열정만 넘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열정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문이 쭉 흐르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열정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몰라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당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이 억울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받은 것을 아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심판, 판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부정적 사역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조건이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하늘 위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마귀 사탄은 쫓겨나게 되고 그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때에 성령의 두 날개가 교회를 입게 되어서 넉넉하게 오히려 역으로 홍해 바다 홍수를 일으키는 사탄의 공격 앞에 두 날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부정적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 부정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의, 심판은 다 같은 얘기죠. 같기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의, 심판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1차적으로 말해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성경을 알면서도 양심에 찔려도 시기심과 질투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우리는 죄 그러면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막 도둑질을 하고 내가 누구 것을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인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죄라고 성령 해방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시고 성령님께서 거기 너와 그 사람, 나와 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어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서 재판장에 증인이 되셔서 저 사람 죄가 있다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죠. 9절 말씀도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자, 10절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의에 대하여 함은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의는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의를 말합니다. 누가 옳았느냐? 봐라, 승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말씀이 다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면 되냐면요, 법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법정에서 성령님이 보혜사, 돕는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셔서 저 검찰, 사탄이죠. 검찰과 저 하수인들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오히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정확하게 반박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결국 누구의 판단이 옳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옳았다라는 걸 성령님의 오심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판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옳았다는 증거가 바로 승천이고 10절에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판결자로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정확한 번역은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판단. 주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의 심판, 사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참소자, 거짓의 아버지죠. 법정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부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판결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 성령의 부정적 사역은 믿는 자들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은 책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책망하다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드러낸다라고 번역했어요. 성령님은 누가 옳은지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 책망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양심이 참 중요한 기능이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들었을 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때 사람의 마음은 다 찔려요. 다 마음을 찔리는데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마음이 찔렸습니다.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선회를 통해서 어땠을까요? 회개했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책망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울면서 우리가 어이할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자, 우리가 성령의 힘을 다시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자.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정적 사역이 임해서 먼저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생략을 해버려요.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돌로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건 내 책임이에요. 회개에 이를 수도 있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성령을 모르고 열정만 앞서는 사람, 또한 고집이 세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부정적 사역이 내 심령에 임했을 때에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긍정적 사역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성령님의 긍정적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긍정적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을 읽어보시면 성결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요. 진보적인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해방신학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요. 오래전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을 은사와 관련해서 해석했어요. 제임스 패커는 역으로 묻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고 성령님을 해석하는데 성령님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성령님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술관에 가면 멋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미술 작품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 바로 조명이죠. 그 조명을 비춤으로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주시는 분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은사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긍정적 사역이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떠나시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돼요. 기도원 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령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나도 미래를 알 수 있겠구나. 이걸 예수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전쟁이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개인의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경륜적 삼위일체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그 다음 바톤 터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다음 요한계시록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넓은 의미에서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통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장래일이라고 말하는 거지 개인적 장래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들이 개인적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 거기 가지 마.
유럽으로 가고자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개인적 일이라는 것 자체도 바울이 원했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집을 여기를 살까요? 저기를 살까요? 주식 투자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때 성령의 은사를 이용해서 예언 은사 받으려고 감사원금 적어서 내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점쟁이들, 예언의 사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제자들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방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 나타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 열정만 있으면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인간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증거가 바로 사탄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성령님이 책망 드러내실 때 회개에 이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항하며 부정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의, 심미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성격 지식을 가지고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연금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물질로 넘치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조된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절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